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말씀이 난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조금 어려운 단어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킹을 좀 했죠. 묵시가 도대체 뭔가, 또 방자히는 도대체 뭔가, 좀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준비했는데요.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부분을 마킹을 했습니다.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리고 방자히는 펠시죠. 펠시.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복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전,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펠시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괴롭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다, 그것이죠.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약 1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말 유수같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벌써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또 1월 1일이 되면 또 숨가쁘게 아마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심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 무슨 꿈이 꼭 필요한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안 갖고 이것은 우리가 자유지만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바꿨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가 20억이다. 그래갖고 내가 그 아파트를 20억이라고 인정하고 그 아파트를 20억 주고 샀다면, 그러면 그 아파트는 20억짜리죠. 20억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30억짜리 아파트에 다 사시죠?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짤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꿈이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정처 없이 부평초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근데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년도 작년에 올해를 맞이한 것처럼 그냥 내년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달력에 한번 쭉 찢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고 설계도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1월 1일 날 세우면 늦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면 벌써 다 긴장이죠. 개구리가 다 움츠렸다가 뛰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태어나갖고 실격 처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0.00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요이 땅 하고 나가야지. 그때서 이미 출발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저 100m 벌써 앞질러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되자,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되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귀한 소중한 인생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달란트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닐까? 공평한 시간. 그 공평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그 주인이 원하는 거죠. 만일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는다면 나는 흙수저인데요? 할 말이 없죠. 공평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1달란트를 남기느냐, 2달란트를 남기느냐, 5달란트를 남기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걸 원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목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능력에 따라, 그죠? 그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꿈을 가져야 할까요? 왜 꿈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다.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꿈이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면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그 아기를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년 뒤에 그냥 뭐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바보가 되고, 그리고 20년 30년 뒤에 노숙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아니면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꿈쟁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서 우리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정도 줬으면 됐지, 하나님 자리까지 넘은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날마다 이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유지시키셨어요. 그것이 지혜요, 그리고 언어력과 문화력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속에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여러분, 이름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척척척척 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개라고 져놓고 고양이야 그러면 제발아 한물 갔다,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딱 쫓겨나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어두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어두워졌나니, 지혜가 캄캄해진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 매어 달려 기도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주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저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고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물론 이것은 결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뭐냐 하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이면 거기에 타락이 있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가슴에 아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결정을 하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며칠이 됐다고요? 120년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연수를 120년으로 딱 정한 거야. 뭐 지금 인류가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해도 120살까지 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류는 그 부분을 이제 초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120년이에요. 그 전에는 6장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까지, 70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20세로 딱 이제, 그리고 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 가운데 살면서 피폐해지면서 이제 인간의 연수가 모세 때는 어떻게 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지금 80 정도 살아도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120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살면 이 땅에 죄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연수를 그렇게 120년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 근데 그들은 용사요 명성 있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네. 저 불의한 자들에게 명성 있네.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네. 이 세상의 형국을 보면 그래요.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너무 잘 살아. 여러분, 삼성가는 원불교 재단입니다. 원불교. 예. SK 예수 믿나요? 제가 알기에는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네피림처럼 크고 장대하고 그리고 용사고 그리고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속으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성취, 성과, 성공에다가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안엔 모든 것이 있어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47장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면서 그 흐르는 물 속에 양쪽에 나무들이 쫙 성장으로 고기가 많아지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있으면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방법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은 다윗의 방법인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면 세상도 정복하고 물질도 건강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게 되면 당장 뭔가 오지만, 그저 선악과처럼 달콤한 것이 오지만, 성취가 오지만,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니 먹구름이 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다윗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였으나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취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건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게 맞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초림 예수가 오셨죠. 그죠? 그대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했으니 또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나의 종말만 신경 쓰면 돼. 나의 종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친구, 사귀진 않았어요. 그냥 아는 친구, 남자친구가 백신 맞고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도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15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백신만 잘 피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죽음은 항상 우리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언하는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2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길게 잡았어요. 좋으신가요? 다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군지 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죽게 되어 있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클린턴이 2000년 6월 26일 날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면서 사용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 게놈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그 초안이 2000년 6월 26일 날 완성입니다. 초안이.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이 게놈 프로젝트 완전하게 사람의 손안에 들어왔어요. 인간의 구조, 인간의 DNA, 유전자, 여러분 그것을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요거 살짝 이게 실로 엮듯이 이렇게 엮으라면요, 우리 인간이 바뀌어요. 이미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뭐 우생학자들은 지금 그래갖고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좀 안 좋은 사람, B급, C급 이런 사람은 다 죽이고 우생학적으로 잘된 사람만 살아남자. 그리고 자기의 피가리하고, 그리고 세포 다시 재생하고 줄기세포로 해갖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지금 다시 만들고, 그래서 피부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영생불사하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어요.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오염되었으니까 이제는 저 화성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해요? 화성에다 도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영화 배우가 우주에서 영화를 찍고 돌아온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이 우주 산업이 대박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는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 살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니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건 뭐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자살 산업이 대박일 거다. 유행할 거다. 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살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러면 영원히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삶에 문제가 오죠.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구조적으로 못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 산업.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가 막히게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몰래 잠입해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나님이 염려가 돼서 화영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쫙 지킨 거예요. 못 들어오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마귀가 그 존재 아니겠어요? 마귀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영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인간에게 제한을 둔 거죠. 120년 제한을 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꿈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이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예,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그 예수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으니 그것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그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영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두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날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이기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더 달콤합니까? 영의 생각이 달콤합니까?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끌려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오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내 갈 길이 아니지, 이건 넓은 길이지, 그리고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영의 생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뭔가 간섭하는 것 같고 불편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크게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내버려뒀죠. 그죠? 내버려뒀어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니까 내버려둬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은요 반드시 징계해요.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를 함으로 불편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 멜기세덱이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혀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 솔로몬 성전을 미리 예표하시고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예수님 꿈을 꿨어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구원이에요. 방주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방주를 만들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 날수를 몇 년이라고 정하셨어요? 120년 정했죠.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인생 전체를 공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라. 이것이 노아의 꿈인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모세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성도는 자꾸 세상으로. 목사는 예수로. 우리 성도 빼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육은요, 그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육에 끌리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꿈도 뭐예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럼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꿈을 꿨죠. 그죠? 요셉도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죠.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나 하였더라. 뭐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생명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때 진실이 나오는 거죠. 예,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이야.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꿈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기와 바로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꿈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됐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나 평강의 왕이라. 예,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꿈도 예수님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이들을 낳을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니라. 예,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짝이 짝짝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끄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던지죠.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들은 오직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도 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 있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볼까요? 시련이 있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각자에 맞게 꿈을 주셨어요. 그죠? 아까 제가 아브라함 쭉 이야기했고 뭐 다 얘기했죠. 이사야 다 얘기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형평 속에, 각자의 그 문화 속에서, 각자의 그 취미 속에서, 각자의 만남 속에서, 각자의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뭐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업들, 아주 작은 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제가 이따가 예화를 들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손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손자에게 마음에 비전이 들어가서 그 손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꿈을 꿔야 돼요.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꿈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는요, 거기에 노동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대가가 있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나요. 그죠?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가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매일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뿌려야 돼요. 이게 뭐냐? 꿈에 대한 희생이에요. 꿈에는 희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왜? 현실하고 괴리가 있잖아. 될까? 이런 마음의 갈등도 있는 거죠. 제가 박성수 회장 이야기했죠. 그죠? 손정희 씨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한숨이 나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곡식단을 많이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삭을 덜컥 주면 좋은데 왜 데려가 복잡한 과정을 할까?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런 과정을 왜 겪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일부러 제자들을 그 뒤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죠. 예? 무화과 나무가 뭐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중등부 맡았을 때 이 설교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주석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했더니 중등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비하냐?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냐?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여러분, 요셉을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로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띵까띵까 놀다가 어느 날 넌 총리해라? 이렇게 왜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지하 감옥에서 3년 동안 또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가리키고 경제를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는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울면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과 그 현실 가운데는 역학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꿈과 현실 가운데는 역학관계가 있다. 얽혀있는 무언가 원리가 있다. 꿈을 꿔야 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야. 바라는 게 없으면 결과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꿀 때 아파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꿉시다. 꼭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좀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꿈을 꾸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관악구에 그 남부 순환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교회 하나 있어요. 헤어론 교회인데요. 마커스가 거기서 공연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기 최낙종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최낙종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막 꿈도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사업가가 등록을 한 거예요.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목사님 정말 대단한 꿈을 꾸시네요. 제가 5억을 건축헌금으로 작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든든해요. 감사하고요. 그럼 목사님 막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건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기관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세계 비전을 이룰 거야.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좀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대금이 조금 부족한데요, 목사님 요거 도와주시면 제가 빨리 이제 헌금을 할게요. 요거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꾸 고비가 자꾸 생겨. 자꾸 와서 손을 내밀어. 나중에 그분은 단 10만 원도 헌금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요, 이분 때문에 벌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만일에 이분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 때문에 꿈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주고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히죠. 꿈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볼 때는 답답해도 꿈을 심는 거예요. 꿈을 심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기간 안에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간자님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내년에 5배로 부흥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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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303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도 막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꿈대로 되는 거죠.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그 묵시 안에는 계시적 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꾸는 개꿈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부닥쳐 주시는 그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꿈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꿈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에드워드 보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저 소년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소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저 가운데 계신 할머니가 그를 불러요. 보크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게 해라. 이 보크가 그걸 마음에 가졌어요. 꿈이 됐어요. 꿈.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곳이 달라지게 해야지. 그래서 가난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신문팔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 자판을 펼쳐놓고 그걸 파는데 그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야. 그렇지, 내가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 그럼 오고 가는 사람이 늘 출근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조그만 아이가 기특하게 그 신문만 팔면 될 것이지 주변을 막 담배꽁초도 줬고 막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 신문을 사주겠어요? 개똥이 신문을 사주겠어요? 보크 신문을 사주겠어요? 예? 신문 안 팔아준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소똥이 신문을 사주겠어요? 보크 신문을 사주지. 예?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건물 청소부로 들어가요. 청소로 들어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직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19대 미국 대통령 헤이스 연설 취재를 맡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속기가 없어요. 속기. 빨리 적는 거.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벌써 이미 그게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농담도 하면서 쫙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실력이 없으니까 음료수 제껴놓고 그거 막 열심히 나름대로 적.
근데 다 못 적었어.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대통령 앞에 탁 찾아간 거예요. 각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대통령의 훌륭한 그 연설을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그 연설 원고를 저에게 주십시오.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원고 있으면 끝이지. 그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봤거든요.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은요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서보면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봤거든. 다른 친구들은 다리 딱 꼬고 막 그렇게 속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막 성실하게 음료수도 안 마시면서 막 열심히 성적을 봤거든. 아, 저 친구 참 성실한데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걸 준 거예요. 다음 날 그 신문사에만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 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보크가 인류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신문 잡지를 인수받아서 이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제 각 관공서, 호텔, 그다음에 기차역 이런 데다가 그 여성 신문 잡지를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 요즘에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없었나 봐. 그냥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되었다. 저널리스트의 왕이 되었다. 그러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딸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합니다. 3박 4일 동안 밥을 식음을 전폐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에서 피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 비린내가 탁 느껴지는 순간 제가 이걸 알거든요. 제가 산기도 하다가 이 피가 터졌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아, 우리 딸은 낫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은 낫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학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서지 않아요. 뭐 예수가 좀 사랑이 많아서 왔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걔야? 뭐 이렇게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놀라셨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믿음이죠. 바디메오를 부를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져요. 여러분 거지는요 겉옷 없으면 얼어 죽어요.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걷는 모험이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 여인 그때 당시는 율법적으로 그 하혈하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치료받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만 만졌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만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믿음의 대가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땀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이 피가 나도록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 그래서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하면 나의 뇌가 기억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철야를 왜 해요? 잠 못 자는 고통이 있잖아요.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편안하게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목이 아픈데 왜 자꾸 부르짖게 하시겠어요? 저도 목이 아파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다시 한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할렐루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